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은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운동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좀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나요? 네, 저는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운동하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5월이 되면 저희 대학의 총동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에서도 이제 체육대회를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족구팀의 공격수를 맡게 됐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면 저는 너무 놀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격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못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공이 다른 데로 가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원이로되 차는 공마다 어디로 가요? 저 밖으로 어디 멀리 갈 때마다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마다 한 목사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공이 오면 잘 차야 되는데 다행히 그분이 공을 차면 저보다 좀 다른 곳으로 자주 나가세요. 그러면서 위안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잤더니 피곤해서 잘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좀 뭘 안 먹어서 좀 공이 안 된다. 아니면 너가 토스를 잘해야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코트를 바꿨더니 너무 잘 된다고 막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이런 핑계와 변명 이야기들을 들으면 진짜 책 한 권이 나올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핑계와 변명이라는 단어의 원을 보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명의 그런 어원이더라고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핑계의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제 왜 먹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변명과 핑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변명, 핑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핑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것 같지만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잘못이군요.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핑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고 좋은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핑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종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랑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비유 속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25장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했다는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뭔가 노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일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하라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뭐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뭔가 함께 행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그 주인이 말한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듣자마자 무엇인가 행해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19절에 악하고 이 악한 게으른 종을 향해서는 왜 이 사람이 어떤 반대된 모습이 보여지냐면 19절에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는데 결산할 때 이 종은 오랜 기간 동안 뭐 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즉시했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의 핑계와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인색한 구두쇠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고요? 인색한 구두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을 키질해서 곡식을 거두지 않는 곳에서도 돈을 만들어낼 만큼 뭔가 나름대로 이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주인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돈을 모으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5절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국 그런 모습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서 감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고망동해서 혹시라도 이 달란트를 빼앗기거나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할까봐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적당한 돈을 잘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내가 고스란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 주인이 정말 잘했다 그 칭찬할 줄 알았지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종이 변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치리하는 자는 지금 단어로 얘기하면 은행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행원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게 원래 네가 나를 향한 생각이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너가 지금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인이 이야기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되고,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종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낸 겁니까, 주인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름대로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뭔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바깥으로 내쫓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헌금 생활을 잘 안 하거나 이단이 말하고 있는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고 정죄하지만, 기독교는 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이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24장 비슷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5절부터 보면,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 사람들을 맡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나눠줄 좋은 종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그 종이 복이 있게 될 거다. 47절에 그런 종에겐 소유를 내가 더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주인이 더디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5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열처녀의 비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처녀도 보면 그 당시 때 횃불을 들고 신랑이 왔을 때 들러리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신랑이 늦게 오는 걸 알았으면 기름을 잘 준비해서 갈 마음과 원래 이 전통대로 진행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대로 나름대로 그 맞지 않은 것들을 준비해서 결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얘기가 25장 40절에 등장하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까? 25장 40절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충성되고 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지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와 그분의 말씀과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주인의 말을 즉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 변명과 핑계들이 나름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잘 보내고 여러분 은혜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정말 사순절의 영성이 흘러 보입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죠. 믿음의 눈으로. 예. 사순절기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매주마다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경 암송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지난주는 뭐였어요? SNS를 또 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SNS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집어 던진 건 아니고 아깝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저기다 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주 볼까 봐. 또 어떤 분은 진짜 SNS를 자주 하는 편인데 금단 현상이 올 만큼 멈췄더니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분들, 또 성경 암송을 했던 영상들, 또 지난주에 기도하며 걷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또 다양한 그런 우리 이전에 하자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지키는 분들, 목장에 안부를 묻는 분들, 주변에 인사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했던 문자를 보냈던 분들, 저는 이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순절 잘하고 있나요? 라고 전화 받아본 분 있으면, 전화 안 받아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전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처음 그렇게 그 주간에 해야 되는 기쁨에 참여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 주에도 이게 진짜 의미가 있고 기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즐거움인 걸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도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한 걸음을 내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은 것에서도 더 다른 것에서도 충성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시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하며 듣고 행하고 일하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들은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하고 여러 번 알려주고 좋은 걸 알려줬는데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뭔가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알려줬지만 듣지 않고 귀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 있고 돌보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며 기쁨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이 요즘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제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기 싫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핑계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지만 야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그분을 제한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변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 뭔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주차장 앞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니코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디 가서 피지 않고 저희 주차장 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니코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저도 치우고 또 교회 분들도 이제 가끔 치우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공공근로 조끼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한 분이 저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꽁초들을 다 이렇게 줍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감사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분이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딱 어느 날은 제가 커피를 타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러면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커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좀 목사님같이 생겼나 봐요. 맞습니다. 참 그 감사해요. 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커피 드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는 누가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청소해달라고? 그냥 그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누가 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을 그가 듣고 그분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순종하며 그 기쁨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커피를 가지고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했을까요? 그분이? 이 교회만 오면 커피 준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받아야 될 그 커피를 그분이 받게 된 것인 것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겨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작은 것에서도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일을 그분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여러분을 내 삶과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 초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보고 경험해서 자발적으로 그 기쁨의 자리에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문교회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야, 너 왜 안 나오냐?
너 이거 해야지. 너 이런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질책 받아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양문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 오면 손해되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분이 나에게 차려준 것을 그 만찬을 내가 먹지 않으면 손해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는 교회가 저는 양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해 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여러분 핑계와 변명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잖아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얻을 만한 것을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받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아가면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 가운데 더 참여하는, 작은 곳에서도 충성하여서 잘하였도다.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너는 내 기쁨의 자리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너의 삶에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변명은 내려놓기를 바라요. 다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내가 하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즉시 나가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면 결과는 여러분이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요, 5달란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가 나갔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잘해서 잘한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이 저 여러분의 이 귀한 한 주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